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뛰놀고 싶습니까? 사장 앞에서 뛰놀고 싶어요? 또 아니면 애인 앞에서 뛰놀고 싶습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남편이 돈 주면 그 앞에서 뛰논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놀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도 99번, 70번씩 7번도 저를 용납해 주실 그 주님 앞에서 정말 뛰놀았으면 좋겠어요. 여 앞에서 뛰논다는 것은 악기와 노래와 춤을 동원해서 이제 동반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이제 뛰놀다 라는 행동인데,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했는지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뜨거운 신앙과 미갈의 차가운 신앙과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겠지만은, 그래서 그 뜨거운 신앙, 어떻게 뛰놀았는가,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보겠어요. 자, 거룩한 기쁨으로, 첫째, 거룩한 기쁨으로 뛰놀았어요.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블레셋과의 싸움은 안 믿는 사람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안 물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에 나올 때는 이제 순서가 틀려서 그 우사 얘기, 그 우사가 이제 여호와 궤를 만지다 죽었잖아요. 우사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때 안 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레셋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때는 굉장히 열심히 물었다. 근데 똑같은 얘기가 사무엘하에는 순서가 지금 이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 때는 물었는데 지금 이제 언약궤 때는 안 물었다. 우리는 사무엘하를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의 순서로 우리가 이제 또 성령님의 의도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인데, 우사가 죽고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중요한 일에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사를 향해 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양육시키십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우사가 궤를 옮길 때 3만 명이 동원되어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지만 우사가 죽었어요. 거룩한 기쁨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었을 이런 그 다윗이 하나님과 다시 가깝게 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랄프 데이비스는 사무엘하 6장은 이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은 기쁨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고무시킨다고, 그렇게 이제 그걸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참 역설이지만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거룩한 두려움이 얼마나 거룩한 기쁨을 가져오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몰라서 우사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게 우사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치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깨달으니까 막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떨면서, 너무 경외하는 사람 앞에 가면 떨잖아요, 그죠? 막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7일을 받겠다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주셨어요. 느디님같이 그 한 부분이라도 감당하고 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저의 분깃이 있을 거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달려나갔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려가다가 여자에게까지 달려갔습니다. 죄 중에 있으면서 말씀에 찔릴 때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목자를 내려놓는다는 등 헛소리만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놓았던 큐티를 하고 회개를 하고 아내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회중들에게 오픈을 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겠습니다. 이제는 목자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치리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와 목사님을 속이고 배신하였지만 기본 족속처럼 장작을 패고 물이라도 깃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성벽 일부라도 중수하여 천국의 끝자락이라도 턱걸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교회와 목사님의 사랑을 받던 제가 세상에서도 사랑받기를 원하다가 결국 목사님의 가정중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은 난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분이 고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늘 좀 걱정이 됐었어요. 야하게 이제 하고 돌아오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몇 번에 걸친 편지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이 치리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 다른 분들을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게 됐다고, 진짜 치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모두에게 지금 드러났는데, 또 세 번째 편지에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이 일이 얼마나 죄인가를 알려주는 모델로 저를 써달라고, 저는 치리를 잘 받겠다고. 그래서 제발 잘 정말 승리하시기 바란다고. 이분이 거룩하신 분노 앞에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석 달 만에 회복된 다윗처럼 이분도 빨리 회복되어서 말씀의 궤를 어깨에 메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에 권징이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치리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억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일로 치리받은 5번째 인물이라고. 우리는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두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세 이렇게 말씀으로 수치를 이렇게 당하게 되니까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 치리를 받겠다고. 이게 우리들 교회의 방식이니까 죄를 짓기까지 힘들지만 지면은 내가 치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한편 궤를 내어드린 오베데돔은요,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궤가 자기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금세 드려요. 자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베데돔에게 얼마나 대단한 중요한 요직에 앉히셨어요.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앗 자손도 그 법궤를 들여다보거나 만지면 죽는 그때에 365일 이 법궤를 지키는 오베데돔이 되어서 후손의 복을 받고 소유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지난 11절에도 온 집이 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소유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 소유를 주셔도 소유의 복을 받지 않으면 그 소유가 다 없어져 가지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소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소유의 복을 내리셔야 돼. 근데 오베데돔이 소유의 복까지 받았어요. 후에는 후손의 복까지 받았어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줘야지. 내가 깨달았으면 남들에게 다 줘야지. 누구는 그래요. 우리들 교회에 이제 말씀을 내가 몇십 년 만에 깨닫는데 너무 아까워서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다고. 나는 몇십 년 걸쳐서 이걸 알게 됐는데 저 사람 왜 믿자마자 이걸 알아? 이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날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베데돔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한 기쁨으로 이제 궤를 맡았을 것입니다. 이런 오베데돔과 같은 이제 문지기가 우리들 교회에 참 많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두려움에서 오는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진노를 경험한 정말
그런 기쁨이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것은 헌금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6걸음을 행하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궤를 이제 메고 지극히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위축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다 하는 것을 느끼고 한 발자국씩 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민수기 4장 15절 말씀대로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역대상에 보니까 레위와 무리들이 이제 제사를 7, 수양 7으로 숫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고앗 자손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역대상은 이렇게 보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막 술에 몰고 3만 명이 가다가 지금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6걸음 가고 딱 쉬고, 근데 6걸음 갔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나타나 보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 생각해서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즉시 헌금을 숫송아지 7, 수양 7이 완전 수잖아요.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궤를 지고 가면서 내가 말씀 적용을 하는 게 어깨에 낑낑 메고 가면서도 내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헌금을 이렇게 그냥 드릴 수 있는 만큼 7수의 완전함으로 드렸어요. 아마도 우리들 교회가 이제 그럴 것 같은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그렇게 11조를 기뻐서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숫송아지 7 완전수를 바쳤습니다. 느헤미야 지난번에 우리 큐티 내용 13장에 보면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11조를 바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11조는 기쁘게 하라가 아니고 기뻐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를 바쳤다는 것은 이제 11조를 넘어서는 것인데 정말 기뻐서 바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살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대신 깨닫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모르시죠? 뭐 목사님 자기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뭐. 정말 저는 저 할 일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대신해서 깨닫느라고, 진짜 누가 힘들다 그러면 정말 제가 대신해서 깨닫느라고 제가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듣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미가를 내가 또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진짜 기쁘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못하게 하니까 그때는 이제 무명으로,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딱 비밀이 생겼어요. 한 번도 안 알아주지만 나하고 하나님하고 특별 비밀 통로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기쁘게 헌금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완전수의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거는 힘을 다하여 회개함으로 뛰놀았어요.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요, 통일 왕국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영원히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어떤 그 눈물의 회개의 표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흘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그야말로 제1 담임 목사로 섰는데도 하나님 끊임없이 저한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왕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은 회개의 에봇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회개가 되고 제사장의 베옷을 입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려고 된 게 아니고 자꾸 회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제가 저절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회개를 하니까 저절로 그래서 나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냥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백성도 회개하고 내가 기뻐할 때 백성도 기뻐하게 되는 이런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 교회도 제가 회개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하반기 목장 개편이 되면서 특히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 목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서 같이 뛰노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힘을 다하여서 뛰놀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힘을 다해서. 그럼 남들이 보기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함으로 뛰노는 그런 게 있는가. 진짜 눈물로 회개하는데 저는 뛰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도 꽤 결혼식을 왔는데 그렇게 뭐 은혜스러운 결혼식을 이제 이렇게 봤다. 목사님은 근데 정말 그렇게 저보고 또 굉장히 또 재밌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엄마 그 목사님은 눈물이 컨셉인데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뛰논다는 거하고 이 눈물하고 약간 안 맞지 않아요? 근데 뛰논다는 거하고 눈물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이 창조적인 그런 이제 언어를 쓸 때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이제 네 번째, 오늘 이제 이거는 차가운 신앙이에요. 네 번째는 비난을 무릅쓰고 뛰놀았어요. 오늘은 중요한 사람이 다윗과 미갈이잖아요. 1, 2, 3번은 다윗의 이제 신앙인데 이제 네 번째 이건 미갈. 오늘 미갈을 이제 다루겠어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과 온 공동체가 이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이제 다윗의 그 즐거움을 보았음에도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이 영적 축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부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율법주의, 교권주의가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다윗을 비난했는데 얼마나 저인들 비난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도 심중에 이렇게 기뻐하고 회개하고 오픈하고 이런 것을 이제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물어보세요, 목자님한테 누군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여기 뭐 하려고
전부 다 이 삶이 드러나고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여기서 하겠습니까? 이게 제정신 가지고 못하는 거죠. 진짜 교양의 최고봉에 있으신 이분께서, 더군다나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성형외과 그러면 또 굉장한 거잖아요. 얼마나 외모로 사람을 보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속으로 지금 미갈처럼, 아유, 저런 얘기는 왜 하지? 저런 얘기, 무덤에까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유명해서 30년 전에 그 누구가 나타나서, 그것도 당사자도 아니고 그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그런 어떤 이해타산을 가지고 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돼서 정말 우리들 교회 와서 지금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본인의 얘기를 다 오픈해서 그냥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분이 되셨으니까, 진짜 그 유명한 그 의사보다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하시는 이런 목자 마을지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에 너무 인생의 대박이 났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미갈을 사울의 딸로 표현하는 것은 다윗을 조롱했던 그 미갈의 태도가 그의 아버지 사울과 비슷했기 때문에 계속 사울의 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지나치게 형식과 체면에 매여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미갈은 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창문을 통해서 머리를 기대고 몸을 기대고 머리를 내밀어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철저히 방관자적 태도로 내다봤어요. 업신여겼다는 것은 그냥 어떤 것에 가치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모욕의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녀는 다윗이 왕에 걸맞지 않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게도 생겼죠.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자기는 공주였잖아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미갈한테는 이게 안 없어져요. 다들 하나님을 자기는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집인데 이러면서 생각하지만, 미갈처럼 이렇게 믿음의 집에서 믿음의 직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인 것을 자기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미갈은 죽는 날까지 사울의 딸이 더 먼저이고 다윗의 아내는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인본적인 시각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는 다윗의 아내, 이걸 최고로 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다윗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다윗이 사울의 딸을 데려오려고 한 것은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또 사랑하기도 했지만은 발디엘의 아내가 된 이 미갈을 데리고 온 것은 아주 좋지 못한 시도였어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다윗에게도 묻고 있고 미갈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여호와의 궤를 17절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미갈이 이렇게 내다보지도 않냐고, 자기를 지금 마중 나오지도 않았고, 창문에서 이렇게 이제 업신여기는 거를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언약궤 옮기기를 마치고 여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이제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저절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맨날 싸우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 싸우는 거예요. 안 드리면 여기 와 있지도 않아요. 벌써 법원에 갔어요. 예. 우리가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조정위원으로 정말 이게 공무원이 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거기 가보니까 그냥 전부 모두에게 우리도 오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데 그 말을 못해서 공무원이니까 너무 정말 그런데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러고 있노라고. 근데 어떤 부부가 그냥 와서 이 조정을 하는데 그 엄마는 100% 자기는 이혼 안 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100% 이혼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저 사람은 100% 이혼을 안 한다 그러는가. 그래가지고 막 100%, 99%도 아니고 100% 이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 기간이 이제 3개월 있는데 자기가 그냥 너무 이거를 못 이겨가지고 그날 딱 헤어지면서 혹시 우리들 교회를 아시나요?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내가 우리들 교회 교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00% 이혼을 안 한다는 사람 우리들 교회 교인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곳곳에 공무원도 그런 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 우상주의도 곤란하지만 가족을 홀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제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에 힘든 일을 하고, 그리고 누구도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안치를 하고 다 논아주고 이제 백성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20절에 이제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나눕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집으로 왔는데 정작 자기 집에 조강지척 격인 미갈이 다윗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왔는데 그냥 다윗이 언약궤 가져오는 것 때문에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는데 미갈은 그냥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니까 좋냐? 이렇게 다윗한테 물어본 거예요. 좋으세요도 안 물어봤을 거예요. 워낙 자기는 공주격인 목동이니까 반말을 아마 딱 했을 것 같아요. 좋냐? 이러니까 사울의 인본주의가 미갈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미갈은 정치적인 왕, 자기만 바라다보는 남편 왕을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다윗은 안중에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양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말하는데 인본주의로 행할 수 있는 재력과 권력과 학력이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면 이런 예의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부자 동네가 힘든 동네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인본적인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것을 굉장히 교양이 없다고 이제 무시를 하게 되죠. 바로 미갈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뛰놀리라. 미갈, 넌 굉장히 인본주의인데 내가 계집종의 눈앞에서
당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뛰놀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갈은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똑같은 시각을 하나는 이렇게 보고 하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SNS에서 공격하고 하는 걸 다 제대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신문이 있어서 그 다음날 신문이 나오기 전엔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 실시간 분초로 이상한 기사가 한번 뜨면, 예,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막 정체성이 막 될 지경인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주권자, 지도자다. 사울의 지도권이 나에게 옮겨온 것밖에 없다. 나는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왕의 즉위식을 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가운데 이게 왕으로서의 업무의 시작이다. 이제 제2의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우사가 죽은 상황에서 미갈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미갈을 객관적으로 보겠어요? 자기가 목동일 때 미갈은 공주였어요. 이건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 미갈에 대해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갈은 대단한 사람이야. 쟤는 배운 게 많아. 집안이 좋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뭔가 믿음도 계속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미갈은 미갈대로 지금 다윗을 따끔하게 충고하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미갈은 영적인 시각은 전혀 없고 다윗이 분기탱천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 비난하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르다가 죽을 잃은 미갈은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해요. 다윗은 미갈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한 것에 배후에 사울 왕이라는 권력이 있었어요. 예뻐서 사랑했어요. 또 첫사랑이라서 사랑했어요. 있어서 사랑을 했어요. 예.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오직 믿음만 없어요. 다 갖췄는데 오직 믿음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재혼했는데도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미갈을 데려왔어요. 근데 데려와 보니까 미갈은 다윗이 생각하는 미갈이 아니었어요. 예배드리는 미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과 육의 만남이었어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마지막까지 미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미갈을 이제 인정하고 기대를 버리고 이제 끊어냈다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혼과는 다른 인간적인 육정을 이제 끊어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 보고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넘어왔다. 이제 이러면서 이것은 미갈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고 다윗이 여자를 끊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너무나 대단한 밧세바 사건이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예. 다윗이 훌륭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도 연약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다윗 편을 드시는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나에게 맡기시고 자신을 주시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이 성도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교회 연합을 부부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서로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하지만은 상대방의 물건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예. 그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벌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예, 아마도 다윗이 동침을 거부했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일 수 있습니다. 영적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옥 자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 왕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결론인 거예요. 미갈이 다윗
다윗과 동침했는지 뭐 불임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미갈은 모든 것을 가지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은 다윗의 아내란 표현을 절대로 사용 안 합니다. 다윗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울의 딸로 끝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될 때 그것은 사울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니 어떻게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그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 거하고 아주 다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언약궤를 두려워할 그런 어떤 재앙으로 생각할 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복음에 대해서 기쁨이 없던 시기에 오벳 에돔의 적용을 보면서 신중히 언약궤를 얼마나 죽을 것 같아서 6걸음 가고 쉬고 6걸음 가고 쉬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부인이 경멸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끊어낸 한 단계 성숙해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데 사사건건 반대만 하면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한 몸인 미갈이 이렇게 계속 심중에 업신여기면 이 일에 있어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일이 잘 되려면 부부끼리도 똘똘 뭉쳐야 되고, 목장에서도 똘똘 뭉쳐야 되고, 교회에서도 똘똘 뭉쳐야지 되죠. 잘 되는 교회는 다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미갈이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 또 업신여기니까 이제 일에 있어서 단호히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끊어내야 되는 게 또 뭔가? 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해 줘야 돼요. 아, 끊어버리래. 아, 이혼하면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내가 정말 숭늉을 못 먹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버렸다는 뜻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미갈 자체를 인정하고 인간적인 집착과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봐야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부분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혼하라 하지 말라고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끊어내는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약을 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참 오늘 부부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집착도 힘들고 무관심도 힘들어요. 이제 부부라는 것이 그 함께 있어도 각각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따로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은 부부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건건이 무시를 하는 것이든지 쥐야장창 나만 바라보라고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만해야 합니다. 칼로 두부 썰듯이 뭐 이게 잘 안 되겠지만은 제2의 출애굽을 해서 나의 육에 미갈을 접어야 합니다. 우리들 교 한 목자님은 남편이 돌아오지도 않고 바람도 피고 욕도 하고 그래도 이혼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가고 있는 것이 나의 미갈을 끊어내는 적용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역할과 한계를 이제 받아들이는 적용을 하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 미갈 끊어내는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이 있구나를 받아들이고 그저 나 사명 감당하면서 이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착과 무관심,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남편이 자기만 바라다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또 뭐 남자도 다 마찬가지고 이러겠지만 특별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저는 남편이 저만 바라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몰라.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도 힘들지만 집착하는 건 정말 더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또 저만 할 수 있어요. 24시간 자기만 바라다 보라고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얼마나 또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저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이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미갈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미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미갈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왜 이랬을까?
미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끝까지 이 미갈은 이제 안 돌아왔는데, 그럼 우리의 미갈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김미갈, 최미갈, 이미갈 다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족이고 공주인데, 미갈에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최고의 오빠 요나단이 있었고 예수님의 조상인 남편 다윗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기준만 높고 자기 그걸 믿음인 양, 그러니까 기준만 높으니까 다 대단한 사람만 만나니까 자기 믿음인 양 착각을 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오빠가 죽고 동생이 죽고 그 천의 고아가 됐어요.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높은 기준 속에서 육적인 왕가의 자기 기준을 못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알고 있던 왕년에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자기를 받아줘야 하는데 다윗이 그걸 안 해주니까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겨진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편 다윗을 통해서만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의 사랑을 그냥 갈구했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끝까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하는 게 얼마나 더 매력이 없어서 멀리 도망가게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집착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만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도 힘들게 하고 모두를 힘들게 하다가 모두에게 사랑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을 하는 사람, 남편 집착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녀도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미갈은 자기 기준을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조건과 환경을 다 넘어서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갈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갈이라고 낙심이 되는 분들, 자기가 내가 미갈되고 싶어서 돼요? 그거 내가 너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갈을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기 바래요. 미갈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들은요, 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지금 그 미갈이. 근데 그걸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든 게 배우자가 힘든 게 아니라 거기서 의연하게 대처하지를 못한 나, 비교하고 있는 나, 그런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또 한심해요. 근데 아빠도 죽고 오빠도 죽었는데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아버지의 원수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이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미갈에게 비극이에요. 진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기 바라는데, 다들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왜 나를 안 돌보고 교회만 가냐? 그래서 이렇게 목자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 열심을 내니까 나 좀 보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미갈이 많이 있어요. 나를 안 돌본다고. 미갈의 문제는 결국 나 중심성인 거예요. 미갈도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아버지 죽고 오빠 죽고 다 죽어서 천의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었는데도 믿음으로까지 못 가니까 어떻게 공주인 나를 놔두고 저런 계집종들하고 놀 수가 있냐. 이게 미갈의 주제가. 나도 고난받았다. 고난 없다 그러면 내가 왜 고난이 없냐.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맹렬한 반감을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각자 미갈이 있어요. 그래서 1:1 양육을 통해서 목사님의 간증,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읽고 서로 느낀 점을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인은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삶을 감당하시면서 사셨지? 라며 감탄하니까 남편은 목사님, 이 남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러고 의외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목사님에 대해서 뭘 느꼈는데? 라고 물으니까 짤막하게 현명하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 듣고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고, 그때 깨달은 것은 남편이 요구한 부인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기대를 맞추고자 노력했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남편분이 등장할 때마다 저희 남편은 목사님 남편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이 채울 때 이 얘기만 한대요. 또한 자신이 사울처럼 다윗을 위한 악역으로만 쓰임만 받고 일찍 죽을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하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어느 날 한쪽이 집착하는 남편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착해도 나는 내 일을 하게 됐어. 근데 이것 때문에 일일이 화내고 속상하게 하면 똑같은 거지요. 미가를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 인본주의를 끊어내야 되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갈은 뭡니까? 부부 생활에서 미갈은 누구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자들도 미갈이 너무 많고,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할 남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이게 미갈이 많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미갈은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집집마다 이 미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육적인 처방을 좀 드리겠어요. 다윗이 동침을 안 해가지고 영적 자식이 없으니까 우선은 동침을 하라고 처방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이 되면은 온도가 체온이 36도밖에 안 되는데 그 1도 올리는 것이 면역력이 5배가 증가를 하는데, 아무리 원적에서 매트 무슨 돌침대 해도 피부만 따뜻하게 할 뿐 오장육병도 올리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생육광선 파동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그것이 사물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36도의 물컵과 물은 36도밖에 안 되는데 36도인 두 남녀가 같이 자면은 37도가 된다는 거예요. 복사열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면서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랑과 상관없이 같이 자기만 해도 37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이부자리에서 그냥 자세요. 등을 보고 자도 자세요. 37도가 된대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과부니까.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남편이고 아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것이 엄마 손이 약손 하는 것이 생육광선 파동이 나오고, 우는 아기를 업어주면은 그 사람의 그 체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좀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갈은 지난날 사울왕과 골리앗의 어떤 말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다윗을 막 실망시켰어요. 어디 왕으로서 그렇게 채통이 없이 구냐. 그래서 막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가지고 입으로 계속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미갈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춤춘 다윗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을 올려야 될 것이에요. 교양은 말이 아니라 진심이 교양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헤어졌다 미갈을 만났는데 그냥 몸에 밴 부유함으로 미갈은 저런 아래 것들하고 논다고, 이렇게 이것이 교양 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땅끝은요,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아니고 바로 배우자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에요. 이게 땅끝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각자의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는 거룩한 두려움에서 오는, 진노를 경험한 이 거룩한 기쁨에서 뛰노는 거예요. 완전수의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힘을 다하여 회개함으로 뛰노는 것이에요. 비난을 무릅쓰고 이제 뛰노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갈을 통해서 우리 인본주의를 다 끊어내고 이제 경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온전히 주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곁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 앞에서 뛰논다는 것이 뭐 좋은 사람 앞에서 뛰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진노를 이제 경험한 이런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참으로 완전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제 드리는 모든 헌신이 되게 해달라. 힘을 다하여서 회개함으로 눈물로 뛰노는 것이 되게 해주고 비난을 무릅쓰고 오늘 특별히 정말 이게 배우자의 미갈과 내 속의 미갈을 좀 보게 해달라고. 별 인생이 없는데 정말 내가 미갈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 기준이 내려와지지를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이제 그대로 내가 이제 가게 해달라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정말 분별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월등하면은 이것이 바로 다윗이 미갈을 끊어내는 적용인데 우리의 미갈, 내 안의 미갈, 이것이 땅끝나란 줄을 알고 주님 이 미갈을 정말 우리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이 미갈이 처리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15 광야를 거치면서 그래 어렸을 때 만난 미갈을 이제 환상을 가지고 계속 오는데 정말 일생의 가장 힘든 언약궤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뛰면서 목숨을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와서 백성을 축복하고 나누어주며 축복하고 모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이 반쪽인 미갈이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제 방탕하다고 염치 없다고 조롱을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집착을 하고 한쪽은 무관심하고 그렇게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다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육 간에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들처럼 우리 남편은 저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육적인 기준을 제가 맞춰주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안 쉬어지지 않았을까.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제가 주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이런 환상을 좀 내려놓기를 바라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주신 이 역할에 만족하면서 백성을 살리고 나의 사명을 찾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결국은 이제 너무나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외로움이라면 그 외로움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기쁨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이것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서 찾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흘러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지금 저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속의 미갈과 상대방의 미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